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또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또 각각의 처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들은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그 중심을 또 주님께서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요한일서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요, 요한 사도가 기록한 편지죠, 편지. 그래서 요한 사도가 세 가지, 그러니까 요한일서, 2서, 3서와 그다음에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세 개의 그러니까 총 세 개죠. 세 개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는요,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죠. 그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를 쭉 이렇게 여러분 이제 새벽마다 이렇게 쭉 읽어왔겠지만요, 이 요한일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랑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157번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요, 157, 그러니까 100개 넘은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요한일서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은 거예요. 오히려 잠언이나 시편보다도 더 많은 단어를,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주제가 요한일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되는 단어가 형제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세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우리의 한글로는 똑같은 사랑이지만은, 이 요한일서에, 이렇게 언급되는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원어적으로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2장 15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할 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이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할 때 이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은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뒤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할 때 아버지의 사랑할 때 이 사랑은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가파오라는 단어는요, 자기 만족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자비적인 사랑. 헤세드도 자비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표현하고 인애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의 큰 주제가 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이 사랑도 아가페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구절도 굉장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 그것도 바로 아가페 사랑.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이 구절에서도 이 형제를 사랑할 때 이 사랑도 아가페 사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아가파오적인 사랑은 뭐 어떤 사랑인 거예요?
자신의 욕구와 그 다음에 만족을 채우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의도와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면요, 그 사랑은 금방 섭섭해지고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섭섭해지고 또 그 사랑이 섭섭해지면서 또 미움도 생기고 그 다음에 시기도 생기고 증오까지 갈 수 있는 사랑인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사랑이에요. 아가파오라는 사랑은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기적인 욕구에 의해서 또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 바로 아가파오 사랑이에요. 하지만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그 근원부터가 틀립니다. 시작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파오는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니까 이거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사랑인 거죠. 아가페 사랑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그때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그 사랑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믿게 하셔야지 믿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알게 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알기 전에는요, 다 아가파오적인 사랑만 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 아가파오적인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죠. 자기 자신의 그 이기적인 것을 사랑하는 거죠. 이기적으로 사랑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해서 이웃과 또 친구와 연인뿐만 아니라 나의 배우자라든지 자녀들까지도요, 자기의 만족과 아니면 이기적인 욕구를 위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진짜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변한다는 거죠. 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가파오적인 사랑은요, 파오 사랑은 정말 내가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잘 지내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조금 감정이 좀 상하게 되면 언제든지 언제 사랑했지 내가 우리도 부부간에도 처음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저 사람 사랑한 거 맞아? 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언제 사랑했냐듯이 막 끊어버리는 거, 거절하게 되고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다른 또 그 사랑, 아가파오적인 사랑의 대상자를 찾게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 어떤 사랑의 대상자를 찾았는지, 요한일서 2장 16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2장 16절 말씀이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지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자신의 그 이기적인 욕구를 만족하기 위한, 채우기 위한 바로 사랑의 대상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정욕 같은 거. 내 육신의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찾는 거잖아요. 그 대상자를 찾는 거죠. 이게 아가파오적인 사랑을 찾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내가 보여지는 게 만족하는 것을 찾는 거잖아요. 나의 자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랑 대상자를 찾는 거죠. 그 사람만 찾으면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이 사람만이 내가 사랑할 수, 이생의 자랑을 나타낼 수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상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래서 대상자가 계속 바뀌는 거죠. 사랑의 대상자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이라는 그곳은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해요. 가치관에 따라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가파오의 대상은요, 계속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세속화되면요, 이러한 아가파오적인 사랑을 어디서 찾냐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찾아요. 교회에서도 그 대상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 그런 사랑의 대상이야? 아니네? 그러면 딱 끊고 다른 사람을 찾는 거죠. 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온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아버지로부터 온 사랑은 어떤 사랑인 거예요? 자, 우리 3장,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보라, 집중하라는 거죠. 보라, 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이거 어떠한 사랑은요, 부사어가 아니라서, 어떤 거야?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인지 알아? 그러면 이 금액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금액을 크게 들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랑, 이거는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크다. 자, 주목해봐.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거죠. 그 사랑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한 그 사랑. 그 사랑. 아버지로부터 온 사랑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사랑.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야지 그 아가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신 거죠. 우린 그러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그럴 때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네, 보이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보이셨어요. 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분명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알게 해서, 믿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예수가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요한일서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미 세상을 이겨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미 세상을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 세상을 이겨가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을 이겨가고 있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세상을 이기고 나오셨어요? 그럼 무엇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이겨야 되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 믿음은요, 사랑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아가페 사랑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자, 이 사랑의 근원이 누구예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부터 시작된 거죠. 자, 우리 5장으로 넘어가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니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대요. 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그죠? 새롭게 거듭났어요. 네. 그러면 저만 거듭난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아가페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그게
둘 다 자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이? 우리 사이는 형제가 되는 거죠.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근데 그 형제는 각각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는요. 뭔가 각각이 주님을 하나의 자녀로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의 자녀가 됐고 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여러분이 주님과 한 몸이 되면 다른 몸이에요?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즉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면요. 이러한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그 사랑도 거짓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요,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삶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발생을 시키세요. 근데 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은요, 주님의 그 핏값으로 세우신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요, 사랑으로,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요, 그 지체들과 함께 서로 다듬어졌을 때, 또 그 다듬어진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 믿음의 성숙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발생돼요. 우리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이 발생돼요. 이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물론 그 말씀을 잘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행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행해지는 것이 먼저는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도 간에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사랑할 때, 그러한 다듬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드러나는 거예요? 일상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일상의 삶으로. 그걸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네. 이거는 완전한 성화가 없어요. 계속 다듬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 다듬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둘째가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깎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가 깎아야 돼요. 다른 것을 깎으면 부셔지거나 깎여져.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다이아몬드로 서로가 부딪혀야지만이 서로가 깎여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서로가 깎여지면서 변화되어지는 거죠. 변화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화는요, 혼자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어디 멀리 가서, 어디 정말 나의 그런 어떤, 이번에는 완전하게 내가 변화돼서 와야지.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예. 성화는요,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형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형제는 육신의 형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육신의 형제로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이 모임인 교회에서 성도 간에 부르는 아주 특별한 명칭이 바로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다음에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서로가 형제가 된다는 거죠, 형제가. 자매가 되고 형제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요한일서의 저자인 요한에게 혈육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를 의탁하잖아요. 그렇죠? 의탁한다는 것은 완전히 맡긴다는 거예요. 완전히. 네. 그러니까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세워진 거잖아요.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죠? 네. 이것을 깨달은 요한 사도가 뭐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네. 그냥 사랑하는 자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 이 사랑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서로 사랑 안 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 제 말씀을 일주일 내내 이 사랑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해요. 요한일서에서. 네. 자, 우리 5장 2절을 읽어볼게요. 5장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수많은 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계명.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좀 주목해서 한번 읽어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형제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마치 이걸 읽으면요,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요한이 3장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외쳐요. 아마 목이 터져라 외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말과 혀로서 사랑하지 말라 할 때 이 사랑할 때 아가파오라는 단어 씁니다. 이때 사람도요.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근데 여러분, 원문을 보면요. 원문을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어떻게 뒤집어져 있냐면 뒤부터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함으로써 인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아는 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심령,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신 그 교회의 공동체의 성도들과 그 지체들과 형제라고 부르는 그들과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아는 거라는 거야. 네, 증명된다는 거죠. 증명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각각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구속의 역사, 구속자역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죠?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이 죄인, 정말 자격 없는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군요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죠. 근데 우리의 성품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내 성향과 성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변화돼야 되는데 이게 혼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몸된 지체로 모인 이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할 때. 이것을 요한 사도는 에베소의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 지상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가려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많은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연결된 그런 단체와 공동체와 그런 직장과 사업장에서는요, 내가 가려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가려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려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예. 세상을 사랑하는 아가파오, 이 사랑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남아있다면요. 예. 육신의 정욕,
그 교회 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성향들이요, 상대방을 판단하게 합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한 몸이 될 수 없게 만들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요, 오직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네. 이 아가페의 사랑만이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켜 줍니다. 네. 변화가 안 되더라도 이 방향을 바꿔줘요. 세상을 향했던 모든 인품과 성품이 주님을 향하게 만드는 거죠. 주님을. 예. 그래야지만 우리가 한 몸이 될 수가 있어요. 한 몸. 예.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할 수 없다. 네. 이 사람 정말 용서할 수 없구나. 이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어. 나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겸손하게 그를 대해야 돼요. 겸손하게.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인내하면서 겸손하게 행할 때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기 시작해요. 내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성령께서는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상대방을 이해하게 만드십니다. 이해하게 만드시고 상대방의 그 허물과 죄, 이 죄가 바로 나의 죄와 허물처럼 용납이 되어져요. 용납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지고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허물과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이 주님의 이 사랑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진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너를 위한 죽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안 게 아니에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죠. 아버지라고 부른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그 사랑을 주신 대상자가 누구예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상속자예요. 상속자세요.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진정한 남편이시라는 거죠. 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네. 제가 새벽에 예화를 든 게 있어요. 이 예화가 예화가 어떤 예화냐면, 강아지, 우리 반려견을 키우잖아요. 반려견을 키우면 산책을 항상 하잖아요. 그 산책을. 반려견도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막 비실한 것도 있고, 아주 사냥개처럼 튼실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이 그 조그만 강아지를, 우리 반려견을 이렇게 데리고 가면 그 반려견이요, 큰 개가 지나가는데 막 잡아먹을 것처럼, 지가 잡아먹을 것처럼 막 짖어요. 그래서, 야, 저 개가 무슨 분위기 파악하고 있는 건가? 근데 왜 이 개가 그렇게 큰 개, 자기보다 몇십 배, 몇 배 큰 개를 막 잡아먹을 때 짖어요. 예. 그 왜 그런 거예요? 나의 이 끈이 어디에 연결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얘는 아무것도 아니다. 얘의 공격이나 아니면 혹시라도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줄 거야 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잖아. 우리 주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잖아 하는 그 사랑의 믿음 때문에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자, 우리 4절 읽을게요. 오늘 본문절 4절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오직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앞으로 뭐, 나를 불편해 하거나, 어렵게 하는 지체들 있다면, 그 지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지체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렵게 한 사람한테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요한사도가 요한일서를 그 에베소에 보내잖아요.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에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그 에베소서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4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장 3절.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뭐예요? 어떤 물건이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야?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이요, 성령으로 하나 되도록 힘쓰는 게 아니잖아요.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 되도록 힘쓰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거죠. 뭘로 지켜요? 평안을 매는 줄로 지키라는 거예요. 평안에 많은 줄 봤어요? 어디서 팔아요? 사와야 되는데 좀 많이 사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디서 팔아요? 이 재료를 알려주죠. 바로 그 앞에 절에서 그 재료를 알려줘요. 그 재료가 뭡니까? 우리 4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랑의 줄이 뭐예요? 어떤 재료가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를 높이는 거죠. 그를 섬기는 거죠.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는 뭐예요? 야생마를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 야생마리요, 지 마음대로 날뛰어요. 근데 결국은 길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요. 바로 그게 온유거든요. 오래 참으래요. 주님이 참으신 것처럼 오래 참으래요.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이 어떤 거예요?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죠. 네. 그때 교회의 하나됨이 지켜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지키려는 그 성도가, 그 지체가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그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우리 그 교회의 그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모두 주님과 한 몸입니다. 맞습니까? 한 몸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내 몸이죠. 내 몸과 같이 아니라 내 몸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한 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 가치가 아니라 내 몸이에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여러분, 내 몸에 뭘 바를 때 조금이라도 이게 몸에 안 좋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지체. 네.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처럼.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주님의 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그 아가페적인 사랑 가운데
용납하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바로 그 믿음, 그 안에 성숙해 되어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써 지키기 바랍니다. 네. 그 능력을 주님께 구하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또 그 아가페적인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면서 또 이겨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또 그 사랑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또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가파오적인 사랑이 아닌 이제는 아가페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서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또 한 몸 되었던 이미 한 몸 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명 한 명에게 아버지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이 성숙될 수 있도록 또 그 성숙된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그 성화의 모습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